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 복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세계에서 성가대에서 목소리 큰 거 보니까 복과 은혜가 많이 말지어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오늘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아래 공기만 쐬다가 윗 공기가 참 좋네요. 여기서 얼굴들을 뵈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라도 지역에 그 집회를 섬기러 갔을 때 보았던 아주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목사님의 그 용기 있는 축도가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세 지긋한 목사님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축도를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 축도를 손을 딱 올리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잠시 머뭇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뭐가 문제였냐면, 보통 축도하면은 시작을 뭐 지금은 뭐 아니면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까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수십 년 했는데 그걸 잠시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이 안 났던지 그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께 가장 익숙한 단어로 이제 이게 떠올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를 딱 벌리면서 그분의 축도가 아직도 제가 인상 깊은데, 시방은 예수님의 허벌나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겁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거시기 하신 능력이 영원토록 징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딱 내려오는데 참, 저 목사님 정말 용기 짱이시다. 까먹으셔도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축도를 힘차게 하고 내려온 목사님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하나상 기도원에서 상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막 불렀었어요. 아마 제가 고3 때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앞길을 놓고 막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했거든요. 찬송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밤이 깊이 들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저 멀리 산에서 막 동물 소리가 들리고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막 찬송이 막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들면서 지극히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을 들이면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거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눈 감고 기도하면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고 눈 뜨면은 소리가 안 나고 다시 눈 감고 막 기도하면 소리가 나고 눈 뜨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소리의 원인을 뭔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눈을 부릅뜨고 그냥 어떤 마귀와 동물이 온다 하더라도 잡아먹을 기세로 눈을 뜨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때, 지금 제가 앞머리가 별로 없지만 그때는 제가 앞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이 머리가, 이 앞머리가 기도하니까 앞에 있는 낙엽을 이 머리가 건들면서 부스럭 참, 그래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 불안함을 느꼈던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화평이 생기면서 힘차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침묵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용기 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기도해도 간구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시작하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장 2절을 보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번째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응답도 없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구약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지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하박국은 이따금씩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왜 관심이 없으실까? 하나님은 왜 잠잠하기만 할까? 이게 하박국의 전체 스토리거든요. 하나님과의 Q&A, 질문과 또 답변의 이야기가 하박국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박국의 그 이름의 뜻도 참 특이해요. 끌어안는다, 꽉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당장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더라도 나를 끌어안고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하박국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용기를 좀 가져봐라.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신앙의 용기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3절 4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좀 더 쉽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보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숙제를 믿음으로 안고 가는 용기를 가져라. 일이 잘 풀리는 자들의 교만에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살아가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의 복을 주시고 전하의 복의 은총을 누릴 것이니 신앙이 나온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최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끝까지 버텨보는 용기를 가져라.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에게는 끝까지 버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딱 한마디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신뢰하라. 예,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요,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게 3군데서 인용되는 말씀인데,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의인의 믿음으로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라,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으로 버텨라. 이 하박국의 이 말씀 요 하나 가지고 신약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고 의인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현실적인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의 믿음과 신앙을 퇴보시키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걸 다 믿음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라. 솔직히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 안으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좀 달라요. 하나님 보는 차원은, 하박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아가자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모든 것을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걸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응답이 더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분의 때가 있고, 그분의 시간이 있고, 그분의 이루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린 조급해요. 우리는 막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막 급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재밌는 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한국 엄마와 그 다음에 미국 엄마를 비교한 동영상인데요, 어떤 EBS에서 방송되는 건데, 한국 이제 아이가 있고 한국 어머니가 계셔요. 그리고 앞에 글자 퍼즐이 있습니다. 글자 퍼즐 맞추는 거예요. 아이가 풀기엔 조금 어려운 글자 퍼즐인가 봅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제 미국 엄마나 한국 엄마나 미국 아이나 한국 아이나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한국 엄마는 이제 자기 아들이 이 글자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야, 옆으로 오른쪽으로, 야, 위로. 그리고 선생님 나갔어요. 선생님 나가는 동시에 이 엄마가 자기가 그냥 답답하니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미국 엄마는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알아서 풀어야지. 끝까지 지켜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그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왜 이 아이가 도와주지 않고 기다리셨나요? 하니까 이 미국 엄마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것을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한국 엄마들은 물론 그게 뭐 잘못됐고 뭐 잘했고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쳐 줄 수 있죠. 모르면 좀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의 교육 방법은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채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한테 보채듯이, 엄마 밥 줘, 엄마 뭐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요새 우리 집이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엄마 뭐 해줘. 저희가 애가 셋입니다. 6살, 4살, 2살. 아주 환상적입니다. 집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보채는 거예요.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야! 네가 알아서 해! 때로는 그렇게 막 잔소리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계속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그럼 돈 주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상황을 풀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채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상황이 도래했어.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쫄지 않게 아니하고 이 상황을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주신 용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리고 평지가 되고 뚫리고 형통해지고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건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존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이거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그럼 이미 주님은 그 전부터 우리 주님은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그 주님은 계속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는 이 무슨 일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누가 이걸 지금 이끌고 주관하시며 끌고 가시는가, 여기에 영적인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네, 하나님이 연단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 정도쯤 되면 아멘으로 딱딱딱딱딱 붙여줘야 제가 간만에 설교하는데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믿음 주시네. 예. 문제 상황을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지금 이끌고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금 누가 끌고 가십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이라고 해.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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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아이고 아프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걱정되네, 아이고 어렵네. 하나님 모시고 어이구 나를 봐야지 문제를 보고 있냐, 아이고 문제가 보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래요. 저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반신불수 판정받고 병원에서 트랙션 맞고 6개월 동안 누워있어. 욕창 걸리고 뇌진탕, 반신불수 판정, 하반신 불구, 무혈성 괴사, 요추골절, 경추골절 싹 다 박살나가지고 누워있을 때, 8개월 동안 누워있을 때 제가 수면제를 막 이만큼씩 먹고 죽으려고 좀 먹기도 했고, 막 너무 이게 아픈 거야, 힘든 거요, 괴로운 거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나를 왜 이 20살 청춘에 눕게 하셔가지고 하반신 불구 판정을 받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공무원 같은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만 보니까 문제에 답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하반신 불구 판정, 하나님이 하반신에 힘을 주시고 힘줄에 힘을 주세요. 무혈성 괴사로 뼈에 신경이 녹는 병에 걸렸는데 주님, 뼈에 신경을 살려주세요. 힘줄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계속 제 삶에 있어서 메시지로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개월 만에 버떡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 은혜, 긍휼, 축복,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하박국이 멋지게 역설적으로 노래했던 그 노래가 있어요. 그것으로 하박국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오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없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결론은요, 회의에서 환희로, 약함에서 심참으로, 의기소침해서 용기 넘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반전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배짱과 용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건이 복잡하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찬송하며 살지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차원적인 믿음의 표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간에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용기 넘치는 선언,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걸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섭리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뜻밖의 손해가 오고 고난을 겪고도.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전화위복시키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반전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섭리라는 것도요, 이 섭리라는 라틴적 표현은 뭐냐? 미리 내다본다, 미리 바라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그래, 지금 힘들지, 지금 어렵지, 그러나 내가 이 미래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내가 너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예. 그래서 악이 선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일보 후퇴가 열걸음 전진되게 하시고,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회의가 환희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는 오직 좋으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한 그 교리 가운데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돌봐주신다. 내 인생의 가장 사소한 부분도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다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으로 볼 때는 큰 일 작은 일이지, 하나님 시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똑같은 일이고 같은 일이에요. 참새가 떨어지는 때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를 다 헤아리시고, 하늘에 떠있는 별과 운행하는 바다에 흐르는 강물의 모든 진로를 다 아시고, 우리가 태어나는 날 죽는 날 정하시고, 그 사이에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 주님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상한 세세한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시고 그 어떤 것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고하지 않으세요. 사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재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섭리, 그 운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그 어떤 우여곡절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어떡하냐, 아이고 이 일 어떡하냐, 이 큰 사건 어떡하냐, 절대 허둥댈 필요가 없어요.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일이 탁 닥치면, 아,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사용하셔서, 모든 걸 동원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초원스러운 수준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힘든 고난의 순간들,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위대한 조각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신뢰하고 인생의 어떤 악천후에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며 여러분 가슴에 안겨드리려 합니다. 그 첫째, 따라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회의를 품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품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단순해요. Trust me,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일 저 일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당장 우리 주님이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응답이 좀 더디 와도 그러나 버티는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의 장점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요, 언어 능력이거든요. 한국말로 잘 모르겠다 이 말을요, 일본 사람에게는요 아리까리, 인도 사람에게는요 알간디 모르간디, 프랑스 사람에게는 알송달숑,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긴가민가 긴가민가, 독일 사람에게는 에메모흐, 중국 사람에게는 갸오뚱, 러시아 사람에게는 모르스키. 예. 이렇게 하면 그냥 7개국어 다 아는 거예요. 예. 용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힘차게 거침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안에서, 위에서,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격려하시고 능력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